우리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는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내 안에 있는 절망감과 내 안에 있는 실망감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뭐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정말 욥은 이 한순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욥이 지나갑니까? 이거 과연 그냥 믿음으로 이겨낸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낸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에 대한 강점, 중점, 모든 것들을 다 믿음에 두기 때문에 믿음이 만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을 갖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말씀,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란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두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짐작하고 말씀하시겠지만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짐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쌓은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답답할까요?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럼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쌓은 어떠한 스케줄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는 뭐 하고, 내가 학교 언제 졸업하고, 군대 언제 다녀오고, 결혼 언제 하고, 아이를 낳고. 근데 이게 하나씩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죠?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죠? 하나님께 금방, 우리는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께 금방 대들고, 믿음, 그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으니까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거를 못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도미노를 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 뭔지 아세요? 피자 말고요. 이렇게 도미노 쌓는 게 있어요.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희 아들이 막 신나서 그걸 쌓았어요. 근데 하다가 이거 중간에 꼭 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도미노는 아들과 하지 마십시오. 도미노는 혼자 하든지 아니면 누가 하는 거를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진짜 장관을 만들어놨어요. 크게 거의 30분을 막 쌓아가지고, 근데 그게 중간에 무너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싸우면 되니까. 하지만 제 아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쌓았던 것이 무너지다니. 이거를 쉽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다시 하면 돼. 여러분 성숙하고 참을성 있고 인내심이 있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경우에는 그 가운데 절대로 쉽게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커서 이겨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결론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내게 남겨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다음에 견뎌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의 소유를 내가 다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건강을 내가 다 지켜낼 수 없는 거고요.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소유물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죠. 오래전이지만 벌써 한참 전인 이야기인데 애플의 창시자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여러분 의료진이 얼마를 붙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돈에, 그 정도 능력에 여러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리고 나서 말라가더니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전 이게 하도 헷갈려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잘 이게 구별이 안 가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어렵게 마지막 해를 보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의료가 확실하게 우리를 돌봐줄 수 있어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한 자연의 힘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사람만 욥의 자녀들을 해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큰 사고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는커녕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자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니 저도 마음이 벌써 힘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목 보고 힘들게 나오셨죠? 야, 오늘은 가지 말까? 야, 오늘은 너무 제목이 재수가 없다. 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도 이 제목을 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소망의 말씀으로 드릴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욥기는 그러한 자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리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우리는 이 욥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고에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이라고 시작해요. 하루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고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리고 갑자기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들이 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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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예요. 이 단어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과 사고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혀 예상 없이 할 수 없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좀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야,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거 분명히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사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한강 다리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그랬으면 우리는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그게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갔죠. 그 다리가 너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놀라고 좀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요, 갑자기 끊어진 거지만 올 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짓는 것도 잘못 지었고 관리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생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미 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에도 갑자기 닥쳐오는 아픔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게 저지른 사건들과 사고가 많으면 그 결국은 올 것이 오고 마는 것이 있는 거죠. 자녀가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사건 사고 중에 우리가 틈을 벌려놓은 그곳으로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당나귀 비유예요. 여러분, 당나귀를 이렇게 주인이 짐을 싣습니다. 그럼 많이 실어요. 당나귀는 짐을 정말로 많이, 노새 당나귀 이런 애들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막 싣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그만 실으라고 해도 또 싣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또 실어요. 근데 마지막에 젓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젓가락 딱 올렸는데 당나귀가 쓰러져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젓가락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분이 쌓은 그 모든 것들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가 쌓이는 순간 넘어졌을 뿐이지 이거는 넘어지는 길로, 쓰러지는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은 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큰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저한테 요만한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에 등에 이미 너무 많은 죄가 쌓여 있던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젓가락 하나, 지푸 하나 얹었는데 그게 넘어지게 할 뿐이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쌓여 있고 올 것이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몇 년은 버티겠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본당 지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여기 와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여기 사무실 앞에서 근무를 하면서 매일 와서 거의 보고, 원로 목사님이 또 가자 그러면은 막 헬멧 하이바? 네, 그런 거 쓰고 막 다니면서 같이 보고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늘 저한테 늘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기 콘크리트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모른다.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여기 철근을 다른 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정말로 든든하게 지었습니다. 지진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내진 설계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2배, 3배로 준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올 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좀 돈 좀 아끼려고 요만큼 빼고 저만큼 빼고 어떻게든 좀 더 쉽게 살아보려고 요만큼 빼고 저만큼 빼면요,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 닥쳐오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귀가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일찍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틈을 얼마나 벌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의 짐을 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생의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나중에 올 것들이 오지 않고 여기서 멈추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욥에게 닥친 사건, 두 번째 유형의 사건은 뭐냐 하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ccident예요. 사고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우연이라는 말도 accident라고 써요. 우연히. 사고예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요. 욥의 경우에는 이렇게 쌓여있는 죄의 위험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다 제거하고 없애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닥쳐온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런 재앙과 이런 사고이거든요. 우리가 전화 올 때 덜컥 겁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가끔 평소에 전화 오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했어요, 항상. 아마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도 우리 부모님이 가슴이 덜컥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당하는 가끔씩 겪는 사건과 사고를 들어보면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네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자업자득한, 내가 만들어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을 당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네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원망하지 않으시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고난의 범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난의 모습은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아파도요, 한 군데 아프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두 군데 아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몸이 다 아프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인생이고 힘든 것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범위는요, 총체적이에요. 지금 1장에는 건강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욥이 이제 부스럼 나고 이런 괴로운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거를 다 감당하고 나서 2차 시험이 닥쳐올 때예요. 그때 또 고난의 이야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정말로 괴로운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1장에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다 보여줍니다. 1장에는 먼저는 자기를 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종이 4번 와서 잃어버리고 죽고 타버리고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자녀들이 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가 다 바람에 쓰러져서 집이 무너져 내려서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마지막 이 보고가 정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고난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난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땅의 고난과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종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종은 달려와서 막 뛰어와가지고 스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스바가 나중에 이제 뭐 시바 제국이 되는 그 사람들의 기원인데 뭐 처음에 유목민이었고 막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나쁜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종들도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항상 종들이 죽었다고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은 그 당시에 욥에게 있어서 소유물이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종이라고 해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닌 거죠. 종이 죽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욥에게 재산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식구로서의 손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고난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인 것이죠. 세 번째도 땅의 문제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땅의 고난만 당해도 사람이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 제가 이거 단어가 별로 스바는 별로 안 좋은 단어 같아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욕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잘 못하겠어요. 스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시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칼을 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꼭 죽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짓밟고 감정을 짓밟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노동자들 중에 한 부류가 이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뭐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왔을 때 막 끊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보험인데, 없어요. 이렇게 끊을 수 있잖아요. 저 전화 퇴위하는데 바빠요. 다 끊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겠어요. 저는 그래서 바빠요, 끊습니다 하고 끊든지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라는 거죠. 지금 운전 중이에요, 안녕, 그리고 딱 끊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주면 뭐 많은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어디를 지금 여의도를 가고 있는데 지금 차가 지금 80km라 더 이상은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전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 사람을 응대하는 감정에 의해서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그 사람들에게 스바 사람처럼 갈대아 사람처럼 가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땅의 고난,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숨어서 올무를 치고 덫을 놓고 정말 잡아서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땅의 고난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선하면 괜찮겠지, 내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울을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땅의 고난 스바와 갈대아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의 고난을 받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땅의 고난만 욥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워낙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불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떠한 형태의 불이었을 겁니다. 번개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내리쳐서 수많은 양떼가 다 타버리고 종들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연재해, 하늘의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들은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떠한 바람이냐 하면 내 모퉁이에서 함께 불어온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맞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람은 방향이 있어요. 한 방향이에요. 한 자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내 모퉁이에서 한꺼번에 닥쳐와서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큰 바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번개와 산불과 회오리바람. 제가 지난번 뉴스 보니까 우리 이웃 되는 중국과 일본에도 이제는 토네이도가,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누가 살며 누가 죽으며 누가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며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늘의 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닥쳐갔는지,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닥쳐갔는지 우리는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인데요.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축제로 시작한, 제가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부분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축제로 함께 모여서 한 집에 다 모였어요. 마침 신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그 인간의 잔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파티가 3일 갈 줄 알았지만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저녁 7시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후 3시에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이 닥쳐올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또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 엎드리며 정신을 차리며 믿음을 잃지 않는 욥과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 일들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자, 이 옛날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들의 장례법들이 굉장히 율법화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장례를 지냈냐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쪼그려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게 어머니의 품속에 다시 돌아가듯이 이렇게 쪼그린 모습으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욥은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어도 물론 슬프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욥이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욥이 지금 견딜만 해서 믿음이 막 있어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괜찮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욥이 지금 가슴이 찢어져요. 오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거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들은 가장 슬플 때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짧게 적혀 있다고 해서 한 절에 적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욥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슬픔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괜찮아서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거지 내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에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자주 적혀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은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요.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게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굉장히 모순된 말 같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것은 내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욥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되었을 때 욥이 번제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가 잘 나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그 10명이면 10명 다를 위해서 각각 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욥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며 예배했다면, 그가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때도 그 이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서 지금 경배하며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전제를 한번 여러분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를 당한 뒤가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잘 나갈 때는 이게 내 거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지.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저희가 셋을 아이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제가 그 말이 하나님 데려가셔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었지만,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든요. 이것이 욥이 가진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이제 그는 빈털털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가장 부자였던,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여기서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증명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탄, 네가 틀렸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도전했던 건 뭐죠? 사탄이 도전했던 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것이 사탄의 전제예요. 하나님의 전제가 있었고 사탄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욥도 똑같아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로 보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그렇게 바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한 사탄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항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장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제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믿음 생활하다 고난 당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소리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니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새벽 기도 가다가 다리 부러졌네? 여러분, 새벽 기도 오다가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그게 바로 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야, 그 정도면은 하나님을 욕하자. 야,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새벽 예배 갔는데, 오랜만에 새벽 예배 갔는데 간만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웰컴해 주셨는데 팔을 들고 다리를 똑 분질리신다? 그거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끼얹고 땅에 엎드려서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는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믿음의 말을 버리지 않는 것, 이거는 지킬 수 있잖아요. 욥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욥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죽은 자녀들을 살릴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떼를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다 불타버린 것을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욥이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이 시대에도 욥이 존재하겠습니까? 욥과 똑같은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저는 욥은 항상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절대 친구들도 알지 못해요.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착하고 좋아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욥에게 정죄하는 게 뭡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의 삶에도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교회 충성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만 있으면 제일 앞서서 일하고 새벽 예배 죽어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는데 암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바로 오늘 여기에도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쌓여서 그러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로 바라봐 주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자는 거죠. 3년 정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이분의 책과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이관희라고 하는 젊은 남자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교회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내가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 힘든데 남편이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예요. 근데 아내는 혈액암 4기예요. 또 둘이 함께 암투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3년 전에 정말 힘쓰고 애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관희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고자, 하루라도 더 온전하게 더 살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의 영어 제목이 제가 보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욥, 우리 가까이 있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봤으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갑자기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에 얽힌, 그리고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의 이야기를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413장 찬송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 아시죠? 한번 우리 찬송가 먼저 불러볼까요? 네. 아니요, 찬송가를 나중에 불러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스태포드라고 하는 19세기 말에 이 찬송가를 쓰세요. 이분은 변호사예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명망 높은 변호사예요. 근데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고향인지, 아니면 여행을 보내주고 싶었는지 아내를 요양차 영국으로 이제 보냅니다. 딸이 4명이 있는데 딸이랑 같이 보냈어요. 근데 같이 보냈는데 가다가 이 배가 이 프랑스 여객선이었는데 영국의 철갑선이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아내만 살아남아서 전보를 보냈는데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습니다 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짧은 전보를 보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보를 받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쯤이었냐면, 마침 제가 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냐면, 이분도 욥과 같아요. 자녀들 다 잃었고 아내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과, 이분이 또 무디 미니스트리, 무디가 당시에 활발하게 부흥 활동하던 때인데 그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었어요. 무디 교회도 불타고 자기 집도 불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카고의 대화제로 완전 싹 다 타버린 가장 참혹한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 4명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다시 만나서 데려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던 즈음에 자기의 딸들이 죽은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밤새 우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스테포드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 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욥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왜 안 힘들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으며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13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찬송가 413장 부를 때마다 여러분께서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통곡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분의 평안도 괜찮아, 그런 평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버티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또 잃어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태포드도 그의 아내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원래 있어요. 저는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물질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들. 죄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우면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것밖에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바닥처럼 어려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괜찮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마지막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다시 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